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구야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는 다메섹과 예루살렘, 곧 다소에서 지내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었죠. 그리고 사울이 다소에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바나바가 찾아와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게 되고 두 사람은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며 제자들을 세웠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여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중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이처럼 아주 중대한 일을 맡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다양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 주자였던 5명의 이름이 지금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의 레위인이었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피부색이 검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안디옥에서 처음 복음을 접한 구레네 사람이었을 것이고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고위 관리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시다시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유대인 율법 학자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인종과 문화권을 가진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이방인 선교의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생김새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생각과 사고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능력이 차이 난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며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력자들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준비되고 헌신된 자들이 많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후에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으로 세워져 나갔습니다. 이들은 구제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도 했고요.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을 포용하며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에서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의 선교를 앞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금식에 힘썼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며 파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준비되고 헌신된 교회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개개인들이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참 소중하죠. 여러분 각자가 삶 속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도 여러분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할 때, 교회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이 필요할 때,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고 여유가 없더라도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자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헌신된 마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지 말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노력을 전심으로 기울여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도 함께 동행하는데요. 마가는 수행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처음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했죠. 이곳에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여러 회당을 두루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섬 중앙을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구브로를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곁에서 도왔던 인물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8절 말씀에서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마술사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루마는 이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9절에서 처음으로 사울을 바울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앞으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익숙한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엘루마의 계략을 알고는 10절에서 그를 아주 책망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책망하며 그를 맹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총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어떤 분이 이끌어 가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도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엘루마의 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엘루마가 맹인된 것을 보고는 믿으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주도자이시며 성령께서 계신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신비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이 가라 하시는 곳에 여러분 함께 가셔서 영혼들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과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주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말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임을 기억하며 오로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영혼 구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환우와 모든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섬김 사역이 되도록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